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8장에 이어서 9장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제 둘씩 이렇게 짝을 보냅니다. 짝을 지어가지고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70명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으로 이제 12제자 플러스 그 외에 남은 그 제자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권위로서 일하게 하시고 그 권위 아래서 실제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이제 또한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실전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 일이 주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병 고치는 것. 물론 이제 병 고치는 것 아닌 이제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은 예수님께서 늘상 해오시던 일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을 함께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가 갖는 부담은 솔직히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과다한 부담을 없애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께서 주신 것을 갖고 가는 것뿐이지 그 이상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대신하는 부담은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뭔가를 특정하게 무슨 일을 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예수님의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부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없애는,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한을 주신 만큼 그 부담에 그냥 자신을 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고 큰 걸 주셨죠. 그냥 그 큰 사역이 일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일하도록 그냥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만큼 맡겨주신 그 권능과 사역에 나의 실제적인 나의 부담까지도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이제 순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몸인 오늘날의 교회도 이 두 가지 영역에 책임이 있어요. 일단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필요, 흔히 말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확실한 신유의 권능 또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우리 같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전도회 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그런 모든 능력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던 어떠한 그러한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특성화된 은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신유의 은사라든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오도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발달된 그런 의료 지식과 기술을 또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와 의학적 지식 양자를 모두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봉사의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기, 흔히 말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축기와 또한 치유는 당시 이런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긴급했던 최대한의 사회 봉사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의료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보여주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찾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을 수 있고 또 그런 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안다면 꼭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이 신유의 사역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중요한 사역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시대적인 좀 다름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 의하면 그때의 그 시절의 성령의 역사나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라.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지팡이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지팡이는 무슨 의미냐? 이 당시에 지팡이는 두 가지의 목적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짚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팡이죠. 이렇게 짚어가지고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지팡이. 당시에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전갈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치우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팡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팡이들은 그냥 여행자의 지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퇴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 호신용으로 무기로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지팡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또한 그들이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론 수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가지 않으면 솔직히 오늘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자비랑 목회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비량의 그 노력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의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서의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숙소 같은 경우도 한 집이 정해지면 더 좋은 곳이 생겨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서 떠나가라 이런 거죠. 정말 이러한 방식은 여행에 기초한 사역은 이러한 방식의 그 여행에 기초한 사역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확보되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내게 너무나 좀 취약한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그럼 좀 좋은 곳으로 옮겨야지 라고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옮기지 않으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한 곳에 안주해서 사역을 이제 하라고 집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어떠한 그런 이해나 설명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고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좀 더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 그런 거에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이것은 사역에 전념하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발로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갈아먹고 살 땅, 즉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의 실천을 수련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당시의 특별한 행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 사역자들이 당시 농경 유목 시대에 연관된 이 특정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가능치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역 자체에 전념해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전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라. 이게 일종의 레위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먼지를 털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죠. 원래 이방인들의 집에 갔을 때에 나오면서 이렇게 먼지를 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는데, 여기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서 그들이 거할 곳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의 양심의 어떠한 가책이나 안타까움보다는 그것을 거부한 그들에게 모든 심판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아쉬움 갖지 말고 담대하게 오라고 떠나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에 신발을 털어버려라. 신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승리했던 이 제자들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가 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그 선포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결국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쓰임받는 우리의 이 정말 중요성과 또한 긍지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